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몇 년 전에 오래된 영화지만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300 하면 떠오르는 그 영화가 페르시아의 그 전사들이 300명이 스파르타의 전사들 300명이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대군을 맞서서 막 싸우고 막 저지하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지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아직 어리셔서 이제 못 보신 친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쨌건 그렇게 300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도 전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돼요. 막 하나하나씩 그렇게 타협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버려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해서 또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내리세요. 고통을 주시죠.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한테 처참하게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때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미디안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미디안 당시에는 기드온 당시에는 미디안 족속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씨를 뿌리는 그 철만 되면은 찾아와가지고 그걸 다 갈아엎어 버려요. 그리고 소산이 못 생기게, 소씨를 그 결실을 못하게 봄에 그걸 그냥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통당하죠. 매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이제 산속에 숨어들고 산속에 숨어서 막 농사 짓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죠. 그렇게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돌발 퀴즈가 오늘 돌발 퀴즈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지 않았을 때, 왕을 세우지 않았을 때 민족을 통치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 지도자를 부르는 이름이 두 글자인데 시옷인데 혹시 주은이 혹시 얘기해 볼래요? 그 지도자를 부르는 지도자의 직분이죠, 직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왕 대신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옷. 똑같은 은비. 은비 뭐라고요? 사사. 맞아요, 사사. 네, 은비. 감사합니다. 은비야, 아시죠? 우리 룰. 24시간인데 베스킨이 날아갑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또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고통 가운데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데, 또 그걸 또 잊고서 또 죄를 반복해요. 반복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세요.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게 기드온 이전에 벌써 4번이나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몇백 년 동안에. 몇백 년 동안에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기드온 당시에는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네. 범죄와 징계, 또 사사를 세우고 회개하고 구원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관계에서 그 다음 PPT요. 기드온을 부르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기드온을 불러 주셨는데,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은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전하는데, 기드온의 반응은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네, 맞아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구원합니까? 우리 집안은 아주 므낫세 집안, 므낫세라는 그 족속이 12족속 중에서 가장 약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므낫세라는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가장 약한 집안인데 우리가 힘이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합니까? 저는 그렇게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절하는 듯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같은 말씀으로 또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또 이제 나갔잖아요. 모세는 바로한테 나갔고 여호수아도 막 강했다고 바로 담대하게 나갔는데, 기드온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기드온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저하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징표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냐면, 양털을 아까 타작마당 있잖아요. 타작마당에 제가 밤에 놔둘 테니까 이제 새벽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리면 양털만 젖지 말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옆에만 젖게 해달라고, 그거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그런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군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또 징표를 보여요. 하나님, 이게 자연 법칙상 이게 땅은 젖을 수 있고 양털은 안 젖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반대로 양털만 흠뻑 젖고 땅은 싹 마르게 그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표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나아가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집안은 되게 약한 집안이에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표징을 보여달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 영화 300에 나왔던 스파르타의 그 왕처럼 막 이렇게 담대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도 굉장히 막 이렇게 훌륭하고 그런 모습 같지도 않아요, 사실. 왜냐면 그렇게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네,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보여주는 믿음이 되게 흔들리는 믿음 같이 보이기도 해요. 기드온이 생각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사회적인 위상이나 집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놓쳤던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여러분, 다음 PPT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도 약해 보이고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 같은, 뭐 어떻게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사람인 기드온을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말을 하는 그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사람의 능력, 그걸 능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능력이라고 해요. 일을 잘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집안이 빵빵하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사용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대단하거나 크다라는 형용사가 적합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 되시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가장 크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크다라는 거,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미약하고 작은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그렇게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작고 정말로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맞지 않는 갑옷을 입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보이시고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또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것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힘은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기드온을 그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을 때 그 약한 그 기드온의 약함이 강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PPT요. 미디안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기드온이 이제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떨쳐 일어납시다. 나를 따르라. 뭐 이러면서 딱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군대가.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얼마였냐? 12만이었어요. 그러면 3만 명 대 12만 4배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길 것 같았으면 벌써 이겼죠. 전쟁에서 이겼으면 벌써 이겼죠. 지금 뭐 걔네한테 막 고통당하고 막 도망다니고 산속에 숨어다니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3만 명이 모여서 12만한테 붙은들이 이기겠냐고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만 명의 군사를 300으로 줄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제 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300명을 줄여라. 그래서 미디안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12만을 3만도 부족한데 300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미디안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징표를 보여달라 했던 그 미디안이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먹을 때 좌우를 살피면서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추리고 아닌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했는데 남은 사람들 세봤더니 300인 거죠. 그 300명의 용사가 이제 딱 모여가지고 네 이제 추렸습니다. 다른 데 보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 뭐 칼 가지고 연습해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아리, 나팔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깊은 밤에 달도 안 뜬 그 깊은 밤에 가서 거기에 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막 불면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밤에 가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엄청 크게 불고 막 그랬더니 그 안에서 12만 명이 엄청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칼 가지고 막 싸워요. 그래서 지들끼리 죽여요. 다 죽어요 그냥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전쟁을 할 때 무기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군사의 수를 가지고 사람수 가지고 전투력을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승현쌤 다음 PPT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들, 그렇게 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음 PPT 결론입니다, 여러분. 네, 결론 보여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연약하고 또 그 자기의 연약함을 또 그렇게 내어놓고 그런 자들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할 때,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전부터 모세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들의 삶이, 모세의 삶이, 여호수아의 삶이 거기에서 끝나면 그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뿐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어떠신 분이세요?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죄를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면 또 죄를 짓는 그런 패턴을, 그런 죄의 패턴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는지,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또 그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뭐 나는 참 되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또 내가 가진 것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인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도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너무나도 무한한 길이 열려있고 너무나도 좋은 길들이 열려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 시험 봐야 되죠. 앞으로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또 되게 많이 늘어나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위협해요. 앞으로는 코로나하고 평생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바이러스들 많이 생길 거라고 하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예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의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